성경에 나온 분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굉장히 큰 희망이 생겨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존귀해지고 그의 삶이 창대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시작이 미약한 사람은 끝날이 창대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지금 보잘것없지만 갈수록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와, 나 같은 것도, 와, 우리 가정 같은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마지막이 창대해지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때는 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모세의 종이었던 그가 가나안 정복의 정복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냥 보면 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도 제2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동일해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머리가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무슨 특출난 사람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종이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건강, 가정 모든 면이 힘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4분. 이게 코로나, 또 다행히 연세 높은 분들이 가셨지만 이게 힘든 거예요. 코로나 블루 모두가 어려워요. 이때 여건 환경에 지지 말고, 지금 내가 미약하고 지금 내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나도 끝이 창대하고 갈수록 존귀해지리라, 이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호수아가 참 보잘것없이 시작했고 미약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리더로 가나안 정복자가 되어서 새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잘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제2의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믿음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을 키우자. 인생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도전하고 도전한 만큼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 예수 믿었어,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더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아멘. 날마다 믿음이 커지고 커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그거 가지고 도전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도리어 두려워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정착의 새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제가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위기 때마다 도리어 자기의 믿음을 키웠다. 자, 위기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키웠다. 시작. 위기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키웠다.
뭐 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도리어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위기가 오면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위기가 올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여건 환경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해요. 근데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위기를 이기거든요. 이 위기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게 되거든요. 아멘. 그럼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건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와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혀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다 어메이징 놀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군대 조직도 없는 데 같으니 저들의 군대는 너무 강하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리 뭐 많은 것을 먹지 못하여 장대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갔다 와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곡을 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럽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들 회중 앞에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갈렙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외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로 가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멘 좀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아멘. 언제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가나안 땅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가서 이기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아멘. 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회중들을 잠잠케 하고 모세와 아론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비로소 리더 포지션에 서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는 선포하며 믿음을 키웠고 결국은 이 위기 중에 그는 믿음을 키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자, 2절로 가볼까요? 2절. 더 큰일 났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온 모세가 죽어요. 그 탁월한 일이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네가 모세 뒤를 이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위기고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위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삶을 다 마치고 한 고백들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5절에서 9절에 가면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통케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위기가 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자기 인생을 실험했고 한 발짝씩 움직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음을 키웠고 커진 믿음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창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때 이 환경 여건 바라보고 주눅들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뭐 하실 때라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할 수 없을 때 웁니다. 그럼 그때가 부모가 개입할 때. 위기라고 주눅들지 마세요. 내 삶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인 줄로 믿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한 걸음 두 걸음 뛰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진 만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멘.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잘 알지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랬거든. 우리 인생이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믿음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내가 가장 형편없어 보일 때,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어 보일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뚜벅뚜벅 걷다가 믿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장대하고, 처음은 보잘것없지만 종이었지만 나중에 정복자가 된 이유가 뭐냐? 꿈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꿈을 키우자. 꿈을 키우자. 뭐를 키워요? 꿈이에요. 꿈.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일, 모레, 미래, 장래, 전 세계를 향해 꿈꾸는 자들 감당하지 못해. 그들은 꿈을 꾸면서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결국 그들에 의하여 세상이 바뀌거든요.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꿈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계속 들려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지요. 듣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나의 꿈으로, 여호수아 나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나의 꿈으로 키워나간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볼까요?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3절, 모세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현재 완료해. 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4절, 이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있는 광야뿐만 아니라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병된 곳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게 지중해거든요. 오마멍청한 땅 아닙니까? 이런 땅을 너와 내 백성들에게 주리니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슴 벅찬 꿈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저 유브라테스가 있어서 지중해까지 이 땅이 제사장 백성, 네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마 그 음성을 듣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쿵쾅쿵쾅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꿈을 자꾸 키워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그리고 그 꿈을 키워서 결국 그 꿈을 꾸니 그 꿈이 자기를 만들어 여호수아를 이렇게 나중에 창대한 사람, 나중에 갈수록 존귀한 사람, 종이 정복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꿈을 좀 붙잡고 꿈 키우는 작업부터 합시다. 자꾸 자녀 잘 되는 방법도 너무 공부부터 시키면 안 돼요. 꿈부터 설정하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자극해야 돼요. 여기 회사 사장님들,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 원하거든 자꾸 돈 벌어와부터 하면 안 돼요. 꿈,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의 꿈, 이걸 강하게 선포하고 그 꿈을 가지고 흥분하게 하면 돈이 따라와요. 같이 합시다. 꿈이 먼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중에 창대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요.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 꿈이 나를 통해 실현될 걸 믿어요. 이제 믿으니까요, 써붙이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선포해요. 그리고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 믿고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요. 걸어가다 안 되면 뛰어요. 같이 합시다. 잡고 믿고 선포하고 뛰고 시작. 잡고 믿고 선포하고 뛰고. 이 네 가지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잡으세요. 꿈을 잡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렇게 될 거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안 되면 뛰세요. 뛰어도 안 되면요, 나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이제 호숫가를 제가 막 이렇게 걸었습니다. 뭐 걸을 때 제가 이어폰을 하고 좋은 강의나 특강이나 좋은 설교를 제가 듣지요. 듣다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또 메모하고, 제가 그렇게 자꾸 해야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수준 있는 설교를 자꾸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앞에 한 젊은 여자분이 걷는데 어떻게 잘 걷는지, 정말 잘 걸어요. 근데 나도 걷는 건 그렇게 안 지는 사람인데 이제 가다가 이것도 좀 메모하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이게 경쟁심이 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걷다가 뛰어버렸습니다. 결국 내가 앞질렀습니다. 뛰었어요. 제가 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냐면, 그때 그렇더라고요. 걸어서 안 되면 뛰면 되지. 아멘 좀 봐요. 이거. 걸어서 안 되면 뛰면 되잖아. 뛰어도 안 되면 비행기 타고 나르면 되잖아. 아멘. 진짜.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 그는 꿈을 붙잡고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꿈을 하나하나 자기 세포에 새겨가면서 하나님 이 꿈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여호수아는 아침잠이 없나 봐요. 어이구, 저 36년 목회하는데도요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이 지금 전투를 하면서 리더가 끌고 가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도우시리라. 언제? 새벽에. 새벽. 이거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남들이 잠잘 때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뛰는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남들 잘 때 뭐 다 자고 되겠어요 그거. 꿈을 붙잡고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향해서 뛰어갑시다. 뛰어가서 자꾸 꿈이 성취되면요 내 꿈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아이고 나 하나하나 건강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을, 이 민족을 건강하게 만드는 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 교회도 꿈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빛가온 교회가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의 엔진이 되리라 이거예요. 뭐 엔진이 좀 돌아가야 기계가 돌 거 아니에요. 엔진이 필요한데 빛가온 교회가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의 엔진이래요. 그러니까요 엔진이 그냥 돌아가나? 전기가 가든지 윤활유가 칠해져야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과 회복의 엔진으로 쓰신다면 뭔가 우리 빛가온 교회, 우리 빛가온 가족들에게 뭔가 은혜와 복과 기적을 주시지.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 빛가온 교회로 인하여 1만 명이 모여 서울을 주도하고 미자립교회 자립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 세워 한국과 미래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100명 모이는 교회, 만교회 하면 100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는 보다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이 엔진에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이런 스피릿과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의 정신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면 100명 모이는 교회, 만교회, 100만 명의 구원의 역사 여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의욕을 꺾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해? 여기 엄마들 아빠들 집에서 절대 손 안 대 말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하나 하는 거 있냐? 자식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나중에 밥이나 벌어 먹었나 모르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의욕을 꺾고 꿈을 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복은 꿈을 자극해주고 꿈을 선포해주고 꿈을 외쳐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꿈이 뭘지 그것을 얼른 여러분 찾아서 그걸 계속 자극해주고 선포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계속 꿈을 선포해주고 자극해주면 그 꿈이 그 아이의 꿈이 되고 그 꿈을 붙잡고 갈 때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됩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합니다. 종이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모여서 꿈을 꿉시다.
자꾸 목장에서도 꿈 자극해줘요.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가정 금년에 복 받는다. 힘내. 집사님 가정 애들이 잘 돼. 힘내. 꿈을 자극하고 자꾸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 종이 정복자가 된 이유는 거룩한 성품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거룩한 성품을 키우자. 거룩한 성품을 키우자. 능력은 있는데 거룩한 성품이 없는 사람은 반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닮은, 우리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 향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성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웠습니까? 그리고 꿈을 키웠습니까? 꿈을 향해 달려갑니까? 근데 마지막 꼭 필요한 게 거룩한 성품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 성질 부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모세는 이게 성질도 부리고 막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성질 부린 얘기가 별로, 굉장히 성품이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의 성품을 좀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는 섬길 줄 아는 자예요. 같이 합시다. 섬김. 섬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실제적인 조력자예요. 사실 보조자로 산다는 거 힘든 일이지만 자선에서 보호자는 사명 잘 감당하면 자가 리더가 되어 있을 때도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걸 잘한 사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은 인자라 그래. 내가 온 게 뭔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고 얼마만큼 온 인류의 구원을 해서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는 생명건 섬김을 해서 왔다. 아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닮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지요. 그런 거죠. 또 하나 여호수아의 훌륭한 거룩한 성품은 함께 할 줄 아는 성품이에요. 함께함이에요. 같이 합시다. 함께함. 함께함. 정탐하러 갈 때도 또 나중에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갈렙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쭉 봐도 여호수아 혼자 고집 부리잖아요. 함께 할 줄 알아. 여러분 이 함께하는 성품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해야 멀리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12 제자를 불러서 함께 하시고 또 70명을 훈련하여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하게끔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성품 가집시다. 아멘. 목장이 왜 중요하냐? 이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내 성품이 그렇게 잘 다듬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이래요. 나는 목장에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잘 들어갔어요. 안 만난 사람하고 만나야 내가 다듬어진다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어째 마음에 걸린다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나 다듬을 부분이거든.
크게 다듬을 부분이에요. 그럼 목장에 들어가서 힘을 내세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하십시오. 아멘. 이 함께함의 법칙은 내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얘기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0도 되고 100도 된다. 근데 이게 실패하면 결혼해서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0도 되고 마이너스 100도 되고 둘 다 패배할 수 있다. 우리 목장 귀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 귀하게 여기고 이 코로나 극복하는 길도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봉사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이세요. 또 하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함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이끌어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 가볼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족 속에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 사역 내려놓을 때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겸손이죠. 15절, 24장 15절로 가면 이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모든 겸손은 얌전 아니에요.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이 시작이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정말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우리 주님 닮은 성품을 키워냅시다. 아멘. 성품 안 키우고 자꾸 잔꾀만 키우면 그 꾀에 넘어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을 키우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성품을 키우면 하나님 눈에 띄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 민낯이 드러나는데 두 가지가 큰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동감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는 폐쇄성,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만의 논리로 우리끼리만 모였지 시민사회의 상식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상식으로 무장해야 세상과 대화되는데 우리끼리만 이 폐쇄성. 또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적인 삶, 예수님 닮은 인격을 보이지 못한 게 한국교회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매력적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어쩜 저렇게 사람들에게 넉넉합니까? 몸이 약한데도 어쩜 저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화가 날 만한데도 어쩜 저렇게 칭찬합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들을 때 사람들은 교회의 마음을 열 거고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성품, 우리 주님 닮은 성품을 키워갑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단기간에 잘 안 돼요.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또 함께 노력해야 돼요. 혼자는 어려운 게 성품을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성품을 평온할 때는 잘 안 바뀌어요. 성품을 키우기 가장 좋은 토양은 고난의 때,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고난과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 닮는 성품 키워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8장 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네 자에다가 나의 시작은 시작. 나의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종이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의 믿음을 키우고 나의 꿈을 키우고 나의 거룩한 성품을 키워간다면 종이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성품을 키워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들이 써줘요. 그럼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빛과 온 공동체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팀 믿음, 우리의 팀의 꿈, 우리의 팀의 성품을 잘 키워가서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